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그 대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리그 워렌이 우리가 읽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The Great Suggestion이 아니다. 그 위대한 제안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이겠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의 방향 속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인생의 큰 방향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삶의 비전이 이제 새로워질 때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어떤 의미를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도스 트로트맨이라고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거칠었죠. 트럭 운전하니까 삶이 좀 거칠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성경을 암송했던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거기 해군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 근처에 해군이 이 배가 정착되니까 늘 다 뭐 이 트럼프 치고 그냥 그렇게 놓으니까 그 해군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게 내비게이터 선교의 시작.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등학교 중퇴한 트럭 운전사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의 삶을 헌신했을 때, 그래서 내비게이터 이게 다 이제 그 항해하는 거죠. 트럭 운전하다가 거기 군인들을 전도했고, 군인 전도로 시작돼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선교단체가 됐죠. 오카노 목사님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좀 도입하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비전은 이 세계 비전이죠. 세계. 이 세계를 품 안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크 엘리올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삶은 지역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면서 주로 이 세계 지도가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뭐라 그럴까요? 가슴 뛰는 삶의 비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월드리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 월드리 크리스찬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반대로 월드 크리스찬은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갖는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렇게 집중하는 삶은 자신의 삶을 더 협소하게 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만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흘려보낼 때 훨씬 더 큰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이 되느냐, 월드리 크리스찬이 되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닥터 홀의 조성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닥터 홀이라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 홀.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 엄마가 그 로제타 홀이라는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25쯤에 이제 의대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의대를 다녔는데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성적이 좋아서 로제타 홀의 일기를 보면 이제 자기가 1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내 앞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좋았고 의대에서 근데 그 젊은 25, 26 얼마나 어린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부흥기였어요. 미국의 교회가 부흥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였어요. 중국 선교로 헌신했다가 이 로제타 홀이 26에 한국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엄마와 헤어질 때를 이렇게 일기에 보면 부엌에서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 그 20몇 살짜리 딸이 그 한국으로 간다니까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자기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서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손만 붙들고 있다가 왔다. 그러고 그 한국에 왔습니다. 아주 열악했겠죠. 그래서 어느 이렇게 집에서 이제 진료도 받죠. 진료를 뭐 6개월 동안 이 몇천 건, 6천 건인가 그 처방전을 썼을 정도니까 엄청난 양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약혼자가 있었는데 남편 홀이죠. 남편도 닥터 홀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최초의 이 서양인 결혼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그 신앙을 떠나서 한국 역사적으로도 결혼식이 축제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장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뭐 점자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그 자매들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이 사람이 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그런 거죠. 남자들만 보이고 여기는 여자가 없다. 여자들은 이 밖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의아했던 게 여자들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쁜이 누구 이렇게 불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성운동,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썼죠. 다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그 일들이죠. 남편이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죠. 그게 닥터 홀입니다. 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평양으로 가죠. 평양으로 파견 갔는데 거기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하나 임신하고 또 이제 2살 된 닥터 홀을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 남편의 시신을 보면서 썼던 일기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병원에서 사람을 키우는데 종하던 그 시중을 들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영어도 가르치고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좀 똑똑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결혼시켜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로 다시 박애서라는 사람을 키워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자기 딸이 죽죠. 자기 딸이 한국 오지 몇 달 만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너무 걸려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갈 때 이 박애서들을 부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부시키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죠. 회복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 병원 이 사람이 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간호학교 세우고 점자 교육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도 또 병원도 세웠죠.
그 다음에 결핵으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결핵 퇴치 그런 병원도 세우고, 남편의 이름을 따서 자기 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다 병원도 세웠죠. 그 박에스더가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평양으로 와서 한 10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의사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결핵으로 죽습니다. 결핵으로 죽을 때 이 닥터 홀이 어릴 적부터 그 누나랑 같이 지냈던 거잖아. 그 자기 엄마랑 함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누나인 거지. 그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평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닥터 홀이 다시 한국으로 오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여동생, 자기까지 지금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결핵 퇴치 운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면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실. 이게 지금 박에스더랑 그 남편, 이게 로저 타울의 이 두 아이죠. 남편이 죽고 찍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결핵 옆에서 냈죠. 그거를 닥터 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핵 퇴치.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결핵 걸려서 뭐 죽는 사람 거의 없죠. 결핵을 걸리는 사람도 지금 많지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우리 양화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양화진 가서 내 가이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화진 좀 돌아가면서 좀 가이드 좀 쫙 하면서 이렇게 양화진 다음에 한번 갑시다.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들 묘가 있죠. 거기에 쇼드홀 선생 공적비라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딸,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이 아들과 며느리도 그 닥터예요. 지금 닥터 홀과 그 며느리도 여기 묻혀 있습니다. 지금 온 5명의 가족이 지금 다 여기 묻혀 있어요. 75년 동안 일했습니다. 거의 뭐 이 가족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 삶에 있어서 거의 단순히 복음 전하는 이상의 그 삶의 기초를 다 만들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한국 알았을까요? 어떤 나라인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하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보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야, 이거 26, 27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애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눠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겠죠. 제가 일본 컨벤션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는 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매년 5월에 이제 일본 컨벤션을 하는데, 원래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던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들을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에게 컨벤션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제자훈련이 좀 많이 무너졌고, 지금도 남아서 제자훈련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본은 젊은 목사님들이 잘 없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몇 명 되는데, 그 일들을 섬기는 일을 제가 꾸준히 지금 한 6, 7년 하고 있는데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이게 어디를 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갑니다 할 때 그거나 우리 목사님 어디 가니까 내가 그때는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가지는 않지만 이 강의하는 우리 교회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어디 함께 좀 동참하는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에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일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일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 중에 몇 분 우리 교회 굉장히 와보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좀 초대해서 좀 같이 예배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 선물 상자 보내는데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선물 상자 보내는 것을 뭐 이렇게 어느 교회 보니까 빵 터지면서 선물 상자 빵 이렇게 하면서 줄 쫙 서서 막 그런 이벤트 하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기도하는 거죠. 이 선물 상자를 따라 기도하면서 간다.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중에 이 전주에 팔복교회에 가 있는 이 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정말 성품도 좋고 설교도 너무 잘하셔요. 성경대학을 내가 목사인데도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고아로 컸습니다. 고아로 컸는데 컴패션에 어느 그 사람이 자기를 후원했어요. 그래서 그 후원했던 그 부부 사진을 자기 지갑 안에 늘 갖고 다녀요. 안 그랬으면 공부 못했겠죠. 저는 그 목사님 나이가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야 그게 너무 옛날 일인 줄 알았어요. 6.25 때 일어났던 일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자랐다는 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전주에서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을 한번 봤더니 저는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연이 보내줬던 영상 봤더니 그분이 직접 이제 인터뷰를 찍었는데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본인도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후원해서 내가 후원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너무 여기에 매몰되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위축시키는 거죠. 삶을 크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내면서 기도하자. 이것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16주 제자훈련을 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보내지만 기도하는 복음을 위해서 좀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의 어떤 그 선교의 불길이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리본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도 많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막는 것도 많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기도,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문과 뉴스들은 다 기도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번에 11월 말에 부산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 세미나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세미나가 있어요. 제자훈련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할 텐데 그것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역인 거죠. 저도 저한테 제자훈련 받았던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셨는데 정말 설교 잘하는 그런 교회를 가셨어요. 가시고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 갔더니 이거는 내가 원했던 소그룹이 이 소그룹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그냥 뭐 마음을 좀 나누고 그렇게 설교 가지고 마음을 좀 나누고 하는 그것도 이게 한 5, 6개월 하면 뭐 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왜 내가 했던 소그룹 같은 교회는 왜 없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시내 교회를 내가 다 다녔는데 왜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왜 이걸 모르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소그룹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니까 소그룹을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소그룹을 모임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예배만 드리고 다 집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까지가 한 몇 년 걸렸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소그룹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린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은 어떤가? 우리도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건강한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의 수준을 그렇게 올리기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그룹에 있다가 다른 교회들을 갔을 때 제일 힘든 것이 그게 소그룹이죠. 그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수도권에 소그룹이 이제 수도권에서 세미나를 하면 이 오픈 제자 훈련하는 것도 오픈해서 목사님들이 좀 봐야 되고 우리의 소그룹도 좀 오픈해서 같이 좀 보고 하는 그런 오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들은 저는 중요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거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삶의 일들이 좀 필요한 거죠. 교회는 교회 일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 좁게 하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이 나의 사명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전진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는 이 사신은 Ambassador for Christ 대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주미 대사 하면 그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기에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대사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레이트 커미셔너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모아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도합시다. 다 일어서서 띠 메고 뭐 미스 코리아 외에 언제 우리가 띠를 띠고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띠를 띠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119, 911도 있죠.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전도의 방식은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했던 전도의 방식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도의 방식이죠. 우리가 교회 노방전도에서 나가본 적 없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하면서 전도지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사람들에게 전도해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좋으면 반드시 자석처럼 사람들이 끌려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이 주는 삶의 정체성이죠. 그것이 어떤 복음의 시스템. 이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화적으로 통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조나단 도스리 쓴 책 중에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겼는데 강요가 되어버린 전도. 강요가 되어버린 전도. 이거 제가 그거를 잘못
했나봐요. 저기를 애니메이션을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다. 빨리 봐야 돼. 이렇게 전도가 강요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요가 되어버린 전도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나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너는 뭘 몰라 라는 그런 방식의 강압적인 전도의 태도. 그러니까 오늘날에 버려야 될 전도의 방식이 있다면 사형리죠. 앉아서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쭉 읽어만 주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 그 방식이 오늘날에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예의가 없어지는 형식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꺼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면 뭔가 찝찝해.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싫어요, 그게. 야,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예수님 뭐 십자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가호호 방문해 본 적 없죠? 저 예전에 그런 페인트란다. 전단지 같은 거 붙이는 거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벨 누르고 들어가 봐요. 어떤가. 수위 아저씨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매몰차게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이 관계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날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민망스러운 그런 희한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나홀로 볼레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커뮤니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하는 보고인데, 좀 이렇게 제목은 재밌는데 내용은 좀 데이터 중심으로 써서 좀 딱딱하긴 한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클럽에서 모여서 볼링 치는데 혼자 레인을 가지고 볼링 치는 사람이 늘어나서 미국에서 이 개인주의가 되면서 사회적 커뮤니티가 붕괴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서 클럽의 참여율이, 이것도 다 이렇게 됐네요. 클럽의 참여율이 58% 떨어졌고, 가족들 저녁 식사도 사라졌고, 어느 모임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안 외웠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피상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피상적 관계예요. 이 거래의 관계를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내가 저측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줘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복음의 카드를 내밀면 속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나 만났나? 이렇게. 마치 외판원이 아주 잘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 좀 하나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내미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내 입으로 복음을 전달해야지만 복음을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아직도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서울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지역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또의 나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전단지를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순진하지 않나. 그런 방식의 전도를 버려야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에 맞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은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사형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펠트 니드로부터 시작하죠. 그 사람의 필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결국엔 진정한 리얼 리더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오병이어. 처음에 저는 오병이어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병이어는 떡으로 사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병 고치,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기서 그물을 내려라 같은 그런 그에게 맞는 그의 직업에 맞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당신이 찾는 궁극적인 만족, 그거는 배에서 돈 많이 버는 거죠. 어선을 가득 채우는 거잖아. 그 어선을 가득 채웠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다.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보다 더 큰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진정한 매력을 통해서 그 어부의 그 모든 만선의 축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주는 삶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우물가의 여자에게 진정한 삶의 목마른 그 여자를,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떤 것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니까 이 대답이, 또 성경에 나오는 대답은 예수님의 모든 대화를 다 기록한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정신을 가지고는 물건도 못 팔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고 우정이 먼저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정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얼마를 벌까라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장사가 되겠냐고.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로부터 물건이 나와야지 그것이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도 못한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와의 관계성이 우선이에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처음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이 신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방이 힘드냐 하면 네가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주일날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신방 가서도 또 설교하냐. 신방 가면, 목사가 신방 가면 대부분 어머니들 보면 어때요? 그 전날부터 청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가 가서 설교만 하고 오면 그게 뭐냐는 거지. 가서 그걸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고민과 그의 아픔과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들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한 뭐라 그럴까, 이건 기술이 아니라 그게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설교를 하는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듣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본질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도하거나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소망에 관한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따를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무나 먼저 하고 하나님 정신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지금 오늘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것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시리즈를 좀 설교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죠. 나와 같이 지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이 직장생활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죠. 왜냐?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세상적인 동화가 되면서 살아가면 그렇겠죠.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리고렌이 삶의 메시지를 나누라는 거죠. 삶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는 없고 그 이야기는 우리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죠.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지 말고 나의 삶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간증인데 내가 예수 만나서 어떻더라 그런 간증이 아니라 영적 일기를 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삶의 인사이트와 마음과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내가 어디 교회 수양회 갔다 왔는데 뭐 애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그냥 나누는데 그것은 반드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사고입니다. 다른 삶이 드러나게 당연하게 했죠. 목사님 저는 뭐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데요. 세상과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도 다르고 들었던 설교가 몇 번이고 우리가 지냈던 삶이 몇 번인데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음으로 형성되어가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를 쭉 나누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 학교 다니면서 학부형들이 이제 동네에 있죠. 너무 정보가 없어서 학부형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라 그래서 이제 만나는 몇 분의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저희 아내가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쭉 지내면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들보다 우리 아들만 더 잘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대인관계는 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 누구에게 나눌 수 없었던 것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지만 복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 형성해가고 그들의 삶에 복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1세기 때 이건 좀 사라져도 될 거는 또 이렇게 안 사라지고 이렇게 길게 있네. 시간도 없는데 지금 1세기 때는 기독교 박해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때 교회 다니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찬식 할 때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식인종들이라는 소문이 번졌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매력이죠. 그 삶의 매력,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복음에서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입술로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에요.
나중에 할 일이고 그 정도 무르익었으면 본인이 해도 되고 목사님 초대해도 됩니다.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1번 시작. like 주변 사람들과 같아야 돼요. 이원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 사람들 만나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이거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반드시 이웃과는 달라야 한다. unlike 같이 살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이 남편 욕하지만 또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unlike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심어졌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나랑 똑같은데 좀 다르네 이래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할렐루야 아줌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교회에 헌신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교양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잘 못 봤거든요. (3번) 읽을까요? 시작. like, unlike, engagement라고 해요. 참여. 이것은 늘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그 공간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와 가장 맞는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죠.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에 그 문화 속에서 살아라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문화 안에서.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읽을까요? 마지막 시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죄악된 도시야. 너희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서 바벨론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면 너희는 바벨론 뒤집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라.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공간 속에, 믿지 않는 직장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게 섬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배제하고 내가 그를 섬기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분리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승리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미션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겸손하며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건데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삶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나의 어떤 성품으로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누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매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을 바꿔가는 거죠. 제일 명확하게 복음이 내 삶을 바꿔가는 게 있다면 그건 관대함입니다. 너그러워져. 삶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틴켈러가 다른 존 이나주와 함께 썼던 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던 책 중에 Uncommon Ground라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Uncommon Ground, 이 Common Ground라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저 Uncommon Ground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함께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겸손해야 하고 강요하고 소외시키기보다는 인내하며 설득해야 되고 상대를 악마로 묘사하기보다는 관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복음은 겸손과 인내와 관용과 용기를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만 동참하는 용기를 가지는 거죠. 복음이 주는 삶의 형태, 그것이 복음을 만날 때 신앙이라는 것이 저렇게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소망에 궁금함이 생겨가야지 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변화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바꾸지 못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일하고 계시고 내 삶에 조금씩 그것이 나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비관주의와 무관심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복음은 이걸 다 극복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을 극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관주의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것도 복음이 극복하죠. 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순종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관주의야.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거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않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무관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순종되어 가는 거죠.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너무 무섭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양이 늑대 아래 둘러싸여 있는 두려움이지만 내가 늑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안정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시험 치는데도 너무 겁내지 마라. 너무 이렇게 이 하나의 시험이 뭔가를 다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라. 그것은 내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연약하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오늘 당장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가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럼 이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겸손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가 삶 속에 드러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형성되는.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네 가지 주된 이유는 겸손, 사랑, 소망, 용기의 결핍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이해하고 기뻐할 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돼.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복음은 시간이 걸려가는 거죠. 그와 관계성 속에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하실에 있을 때도 몇 명 없었지만, 우리가 뭐 전도합시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지는 삶의 신뢰 때문인 거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때, 내가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성도들 좋고, 그러면 다 맛집 하나 알아도 다 소개하는데 소개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러한 습성과 특성들이 자랄 때까지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이것을 잘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크겠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 왜?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삶이 그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쓴 사람이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 삶에 주는 복음의 풍성함을 내가 잘 못 누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자꾸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도 가정이 좀 안 좋아야 돼. 뭔가 좀 인생이 막 어두워야 돼. 막 힘들어야 돼. 그래야 복음을 만나는데, 근데 행복하다는 거야. 안 되는데 그러면 나보다 더 행복해. 그럼 막 복음을 전달할 길이 없는 거죠. 복음이 예수 믿고 부활하는 거 외에 없는 거야. 이 복음이 가지는 삶의 이 관용함과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럼 계속 그 사람을 깔아내려야 되는 거죠. 가정은 어떠냐고. 뭔가 문제가 있듯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정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랑 같이 캠핑을 갔는데 질려서 죽는 줄 알았대요. 뭔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묻는 거야.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우리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바쁘니까 사모님이 외롭지 않을까요? 계속. 왜 그러냐면 복음이 주는 삶의 풍성함을 몰랐어요. 복음이 관용과, 그러면 경쟁과 두려움과 압박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어떤 성취와 성공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의 자유를 내가 누릴 때 그 삶의 자유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강한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겠는가? 여러분이 그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가진 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것을 다 빼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다 무너져야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것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신이 가진 권력, 당신이 가진 힘,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복음이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매력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이 형성되지 않았어. 걔가 그렇게 잘 사는 게 힘들어 내가.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잖아요. 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라. 정말 멋있는 얘기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심은 힘의 부정이 아니에요. 자신을 가진 선물에 대한 신적인 근원과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의 힘은 참된 힘의 원천에 의해 더욱 변화된다. 그에게 권력과 재능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재능과 능력과 힘과 권력을 깨달을 때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삶의 스트레스도 있다고 해요. 그것이, 복음은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복음의 매력을 증거해야 된다. 내 안에 복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위축돼.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못난 것처럼 막 비난해. 내 안에 복음의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를 만나서 박수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1학년이죠.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전도사들이잖아요. 교육 전도사. 그때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단지 그랜저를 타고 올 뿐이야. 집이 돈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집에 차가 몇 대 있는데 와이프가 딴 거 타고 다니고 자기가 그랜저가 남아서 학교에 타고 올 뿐이야. 어마어마한 공공의 적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지금 이걸 타는데 학생이 이런 걸 타고 그렇게. 그분 안에 삶의 고뇌와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걸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산동 수용소라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복음은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이 벗어나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미션은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형성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것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신 은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회들 모이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